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물음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하시는 물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종류의 물음들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답이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끝나지요. 의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답을 스스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창조해서 있기는 있는데 왜 있는가는 창조하신 분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내가 고민해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을 계시 종교라고 그럽니다. 보여주셔서 보게 되었다는 말이죠. 하느님이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느님이 계시구나.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죽는지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계시 종교가 지닌 약점도 있습니다. 뭐가 그럼 우리 가톨릭의 약점이겠습니까? 계시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물어도 대답을 못합니다. 세상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라면 대답 못하는 물음이 있으면 안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도 대답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종말 문제입니다. 언제 끝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천사도 모르고 사람의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죠.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은 것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묵상을 해가지고 명상을 해가지고 답을 찾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천주 성부에 이어서 이제 천주 성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몬 바르요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로 바꿔주시지요. 왜 반석이라는 베드로로 바꿔주시는가?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 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떤 게 예수님의 교회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떤 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의 교회를 잡아야 되는가?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의 교회가 왜 중요한가가 나옵니다. 하늘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었고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열쇠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늘나라 열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하늘나라 열쇠를 지녔기 때문에 지옥으로부터 미움을 사서 공격을 받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의 교회를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 예수님의 교회가 마지막에는 늘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성당 다니냐고, 왜 성당 다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성당을 다닌다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뭐가 차이가 나느냐고, 거기에 하늘나라 열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 열쇠를 정말 주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뿐이지 끝까지 설명도 못하지만 분명히 그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끝까지 설명 못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신비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까? 이거 대답을 못하겠네. 분명히 나한테 신앙은 있는데. 그래서 신앙의 신비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느님이 하늘나라 열쇠를 주셨는가? 그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으면 참 난감한 일입니다.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홍시 맛이 나느냐고 물으시면 하늘나라 열쇠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셨냐고 물으면 난감한 일이죠. 거기에 할 수 있는 대답은 둘째 독서의 말입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풍요로우심, 하느님의 지식은 우리가 다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하느님 사랑의 깊이와 폭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낼 수도 없고 가늠조차도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크십니다. 그러기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늘나라 열쇠를 당신이 세우신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66대 교황님이라는 1대 베드로 교황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정통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에 하늘나라 열쇠가 있기 때문이고,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은 받겠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첫째 독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게 하느님의 풍요로우심과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하지만 다 알아낼 수는 없지만 알아낸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찬미와 감사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늘나라 열쇠를 당신이 세우신 교회에 주셨고 우리는 복되게도 그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